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본문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성경 같이 읽으시는 거예요. 자, 제목은 외적 능력과 내적 능력입니다. 저의 고민 중에 하나였는데 해결된 거예요. 자, 능력에 대해서 과거 우리의 시간들을 돌려보겠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 그 시간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일반 성도들도 그렇지만 목회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에는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라고 하는 자들이 은사 집회를 인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으며 많이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능력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수십 일간 금식하는 등 고행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이훈세 목사님은 대단했고, 어떤 때는 뭐 수업 시간에도 막 산에 올라갔으니까 대단했죠. 과연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으며 엄청난 물질을 모으는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라는 자들이 비성경적이며 교주화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돼요. 그 다음에 비도덕적인 삶들, 물질과 이성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TV를 통해서도 몇 건은 터졌잖아요, 이미. 그런 것들을 자행하여 많은 문제를 일으키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저한테 이름을 대라 그래도 제가 지금 한 대여섯 명은 될 수 있어요. 이런 짓 하다가 비참하게 간 사람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능력자라는 사람들에 대한 회의감과 그리고 은사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능력이란 사전에 보니까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을 만들고 키운다고 하지만 우리는 힘의 원천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압니다. 능력에는 외적 능력과 잘못됐네요. 내적 능력이 있습니다. 자, 큰 1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62편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 범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범주예요. 자, 크게 네 가지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두 번째, 인류를 구원하신 전능자입니다. 신명기 4장 37절.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때 당시에 애굽은 강대국 중에서 초강대국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노예들입니다. 사람이 힘으로 했다고는 설명할 수 없죠.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자를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전능자입니다. 누가 구원을 베풀어요? 누가 사람에게 너 구원했다, 내가 너 구원하겠다? 없죠. 하나님밖에. 세 번째는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이신 전능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영원한 자가 전능자입니다. 예. 사람들이 뭐 능력이 어쩌고 했는데 하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이. 네 번째, 만물과 생명의 주인이신 전능자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만물의 주인입니다. 강하게 하고 크게 하고 약하게 하고 살리고 죽이는 게 다 전능하신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분도 하나님의 권능이시고 또 장차 우리도 살리셔서 부활을 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능력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68편 35절. 하나님이여 미움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보세요. 그의 백성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줘요. 세상 사람한테 뭐하러 주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왜? 하나님은 찬송을 받기 위해서.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피곤할 때 능력 주시지요. 무능할 때 지혜 주시지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어요. 예. 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중간에서 그 영광을 도둑질하는 인간들이 있어서 그게 문제죠. 그게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이죠. 한국교회를 그런 자들이 다 망가뜨려놨죠.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리라. 성령 강림을 앞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는 성령으로 성령 강림에서 이제 성령 충만함,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탄도 능력을 발휘합니다. 자, 많이 있지만 특히 계시록이 많아요. 근데 두 개만 제가 찾아봤습니다. 사탄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속임으로 미혹합니다. 살후 2장 9절에서 12절.
악한 자에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참 무서워요. 사탄이 모든 능력을 베풀고요. 표적도 일으킵니다. 기적도 일으키는데 거짓 기적이고요. 그 다음에 불의의 속임수입니다. 사람들은 그 속을 모르잖아요.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다 미치는 거죠. 거기에. 근데 그 다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기 넘어가느냐? 멸망받을 사람들이 넘어가요. 구원받을 사람은 혹시 넘어갔다 할지라도 다시 또 돌아오는 기회가 있겠지만 멸망당하는 자들은 그냥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같이 그냥 심판을 받는 것으로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저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야, 손을 이렇게 대니까 막 뒤로 확 자빠지네. 그런 어떤 거짓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빠졌다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의 삶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비나드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강타했습니까? 뭐 제가 일일이 말 안 해도 많죠. 네. 저나 여러분이 속아서 이런 것 쫓아다녔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거 잘못된 거였네.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들 한 절반 이상이요. 베레아를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하는 말이 베레아를 안 하면 앞으로 목회를 못한다. 앞으로는 한국교회가 다 이 베레아의 교리를 갖고 목회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제 동기 하나는 전도사 생활하면서 학생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눈알이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빨리 병원으로 갔으면 실명 안 했을 텐데 그 귀신의 역사라고 그냥 뭐 이상한 짓 하다가 실명당해서 그 쫓겨났죠.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요. 이게. 자, 조금 더 깊이 봅시다. 요한계시록 10장당 11절부터 14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하더라. 아멘. 이건 더 엄청난 거죠. 모양이 양이에요. 모양이 양이 되니까요. 양 모양밖에 몰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다른 게 뭐예요? 용처럼 말해요. 사탄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탄의 말을 듣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린 양 같은 모양을 갖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사탄의 소리를 하고 잘못된 말을 하는데 일어나는 현상들은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엘리야 시대처럼 막 불이. 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그거 안 쫓아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걸 주도하는 그 인간은 봐라. 엘리야 시대 때 역사가 지금 일어난다. 내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마지막 종이다. 이런 식으로 설쳐되겠죠. 사탄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요거는 이제 앞에 두 개는 광범위하고 좀 객관적인 사건이라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주관적이고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는 사건입니다. 사탄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복음이 없는 거짓 능력을 주어서 미혹합니다. 복음이 없는 거짓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아멘. 충격을 받았던 말씀이죠. 예. 불법을 행한다는 얘기는 복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복음이 없으니까 천국에 못 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잖아요. 복음이 없는 거짓 능력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교계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아까 제가 소란에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여기에 속하겠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불의 사자라고 하는 사람이 전국 각 도에 세칸 하나씩 다 있대요.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증빙이 돼가지고 총회에서 난리가 났던 얘기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없을 때는요, 우리도 끼웃끼웃하고, 야, 저 사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런 게 나올까?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외적 능력과 내적 능력을 보겠습니다. 외적 능력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외적 능력은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한 율법적인 능력입니다. 외적 능력 갖고는 구원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밖에 있나요? 물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말고도 있겠지만 우리가 개인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내 심령에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복음이 100% 확실하지 않을 때는 외적 능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 어디서 뭐가 일어난대. 어디 교회 갔더니 거기서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대. 자, 그들의 특징은 첫째, 심써서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은 올바른 지식, 올바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열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발벗고 쫓아가도 못 따라갑니다. 지금도 그 랍비라는 분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랍비라는 분들의 하루 일상생활을 보면요. 와, 대단합니다. 예. 쉬는 시간에도 이딴만한 책 들고 다니고요.
코란인지 뭐 하여튼 그거 들고 다니고요. 밥 먹을 때도 그 옆에 놓고요. 밥 먹고요. 24시간 그 책을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살아요. 열심히 대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의를 세우는 거죠. 자기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지식,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외적 능력은 우리가 야, 저 사람 어휴 대단해. 야. 예수 잘 믿더니만은 뭐 부자가 되고 사업도 성공하고 저는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1년 후에 보니까 거의 망하더라고요. 참 희한해. 예. 세상 것은 자랑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지 개인적인 어떤 특권을 누리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성경에 딱 못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동체의 유익으로 안 쓰고 개인의 특권으로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고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데 원칙이 뭐냐?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거. 그 벗어나면은 공동체는 시끄럽습니다. 은사 자랑합니다. 은사 키재기합니다. 그리고 은사 센 사람한테 모입니다. 세 번째 외적 능력은 자기의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와, 우리 자식도 이렇게, 뭐, 우리 사업장도 이렇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면서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배설물과 같은 거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알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의 이력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4절에서 6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외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주의자로서 이보다 더 멋진 이력은 없을 거예요. 오죽하면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 할 정도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해요? 이러한 모습들이 외적인 능력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외적으로 잘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데, 이거를 통과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걸 통과하지 못하니까 주님을 못 만나잖아요. 주님을 못 만나니까 그냥 은사 갖고 장난치다가 끝나잖아요. 자기 외적인 게 자랑하다가 그게 무너지니까 그냥 같이 충들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네 번째로 내적 능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제가 정리한 거예요. 내적 능력은 천국은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복음적인 능력입니다. 이건 율법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는데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제 보여지는 건데 이런 겁니다. 첫째, 영의 눈이 열려서 말씀을 깨닫는 능력.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여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저는 이 놀라운 것을 복음으로 넣어도 좋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도 좋고요. 좋아요. 네. 성경 말씀은 주의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볼 수가 없죠. 육의 눈으로는 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돼서 복 받는다 그런 것만 보이지 이런 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영의 눈이 열려서 말씀을 보는데 거기서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죠. 저는 이게 제일 큰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능력.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봤죠. 그런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을 다 믿지 마. 왜? 성령이 하시는 것도 있지만 악령, 마귀가 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영인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그거를 분별 못하면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었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으로 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분별이 되잖아요. 복음 아니면 분별이 안 돼요. 자, 우리가 어떤 걸 봤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일어나는 현상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부딪히면 그거 아닌 거잖아요. 기도한 하나님, 저 사람이 하는 게 저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사탄의 역사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불편한 마음을 주시든지, 기쁨을 주시든지, 거기에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든지, 멀리 해야 되겠다 말씀을, 주시든지, 그렇게 분별하는 거죠. 덥석 노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굉장히 큰 능력이죠.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지탱하는 데는 결정적인 것들이에요. 세 번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을 때 기뻐하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의 계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일반 사람들은 능력을 받을 때 절대 기뻐할 수 없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뭐 목회를 하든 뭐 하다가 능력 받을 때 기쁘다. 욕 먹으니까 침뱉음 받으니까 너무 기쁘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받을 때 기분 나쁘죠. 지가 싫으면 싫은 거지. 왜 나한테 고춧가루 뿌리고 난리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뻐했대. 왜? 하늘의 상이 크니까. 그러니까 능력입니다. 남들이 못하는 거 할 수 있는 게 능력이잖아요. 일반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뛰어넘어서, 아니,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까? 기뻐하는 거 보니까 뭐 가식적인 것도 아니고 진짜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 같은데, 야, 대단하다. 네 번째, 환난과 역경 중에도 평강을 누리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환난과 역경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세상에서 주는 평안 가지고는 환난과 역경을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 이기는 게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환난을 당했다. 그럼 세상에서는 그 경제적인 환난을 당했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야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살이가 그렇게 쉽나요? 다 꼬박꼬박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그런 잠시 동안의 평안이 아니래요. 다르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평강의 왕이신 주님 계시니까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런 상황인데도 마음은 그냥 평안한 거죠. 우리 형사모님이 그 큰 일을 치르시면서 주님이 막 강하게 부어주시는 그 평안함 고백하셨잖아요. 주님이 그거 안 부어주시면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그 능력입니다.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 시험과 고난을 기쁨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능력입니다. 골로새 1장 11절 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죠. 내가 3번은 참는다. 그럼 4번째 하면 내가 3번 참는다 그랬지 4번째 하면 나가는 거 받아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죠? 주님께서 7번씩 70번이나 되라. 참 어려워요. 네. 우리도 이거 인내하는 거요, 견디는 거요,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런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면서 세상 것도 힘들지만 주님이 부어주시는 게 더 기쁘고 감사하니까 우리가 견디고 나가는 거죠. 견디고 나가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됐다 싶으면 열매가 조용 열리는 거죠. 그 인내하는 능력. 지금 여기 이 7가지가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 진행 중이에요. 제가 지금 뭐 강의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뭐 통과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 갈 때까지 이거 씨름하는 거죠. 6번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 살전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율법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좀 가능한 기뻐해라, 되지. 기도 많이 해라, 되지. 웬만하면 그냥 감사해라, 되지, 그거는. 그건 돼요. 근데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너 기도해라, 범사, 매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거 돼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 하라는 말을 쓰면 안 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하다가 지치면 성령께서 또 도와주시니까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상황에 관계없이 그냥 감사할 수 있고 이 목사님 살아계실 때 천국복음 열심히 전하고 주의 종도 훈련시켜서 감사하고 또 뜻이 있어서 이제 그 사역 다 이제 됐다, 수고했다, 나에게로 와라 하고 데려가서 또 감사하고 이게 극과 극의 차이지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네. 7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다가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얘기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고, 우리 주님이 말씀이라는 얘기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계속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그 사랑 갖고 뭐 하느냐?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너 혼자 좋아서 막 춤추라는 게 아니라 그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원수도 사랑하고, 네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7가지 외에도 많겠지만 제가 7가지를 일부러 맞췄는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아까 봤던 외적 능력, 자기 의를 드러내고 은사가 막 나타나고 막 외적인 것들이 막 그냥 잘 돼가지고 자랑하는, 그렇게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하고 여기 말씀한 이 7가지 이 능력을 누리며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복음을 몰랐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알 수가 없죠. 솔직한 얘기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외적 능력과 내적 능력에 대해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안이라는 것은 인으로도 되어 있고 어몽으로도 되어 있는데 현재적으로 보면 어몽이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인입니다.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갈 것이다. 그 말씀도 되고, 지금 너희가 나를 삥 둘러 서 있는데 지금 너희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그런 말도 됩니다. 현재적이면 미래적인 천국으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아멘. 의, 평강, 희락 다 내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척도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여기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야, 누가 어느 목사가 목회 성공해가지고 매일 막 그냥 의리의리한 것만 먹고 좋은 차 다니면서 사람들은 그 목사 능력 있네 그러겠죠. 근데 그 사람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진정한 희락과 하나님의 의가 있을까? 그건 모르죠. 우리는. 두 번째, 나타나는 외적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내적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는 내 심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무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의존치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예언, 비밀, 지식, 믿음, 그다음에 구제, 또 순교 엄청나잖아요. 여기에 사람들이 다 확딱 넘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내적 은혜의 능력의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 없으면 다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좀 보는 관점, 시각이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왜? 천국이 예수님이니까. 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으니까.
근데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외적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tú를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게 예수님의 은사입니까? 아니에요. 은사 아니에요. 예. 천국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예. 좀 이제 결론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모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만민에게 무슨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어떠한 일들이라는 이런 표적, 천국 복음 전파하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나타난다. 귀신이 나간다. 새 방언이 나온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이거는 이제 사탄의 세력들을 이제 죽이는 그런 것을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병든 자가 일어난다. 저는 이제 궁금하면 하나님께 많이 물어요. 예, 예전에 이제 조사무 가기 전에 참 많이 그 중에 그때 물었던 것 중에 하나가 새 방언을 물었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 새 방언이 뭐죠? 저는 신학과 다닐 때 방언의 은사를 저도 받고, 어디야? 하늘산에 가서 받았거든요. 하늘산에 가서 받으면 무슨 방언인지 알죠? 예. 예. 방언 못 받으면 하늘산을 지키는 개만도 못하다 그래가지고, 그거 받으려고 그냥. 근데 중간에 또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저 복음을 깨달았는데도 왜 입에서 왜 그런 게 안 나오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새 방언은 천국에서 하는 말이다. 새롭다는 거는 우리 이제 계시록 보면은 천국에서 하는 말이다. 천국된 백성들이 옛날에 구습에 젖어가지고 율법으로 살 때 그때의 그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말, 그것이 이 땅에서 하는 새 방언이다. 아멘. 겉으로 보이는 능력을 행하면서 말은 개판으로 하고 사람 죽이는 말이나 하고 넌 이것도 못해? 이걸 만약에 율법에서 받았던 방언으로 만약에 생각한다 그러면 천국 복음을 깨달은 사람 중에서 그럼 그런 방언 못하면 다 어떻게 이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래요? 복음으로 주님과 하나됨으로 내적 능력을 가진 자들의 외적 능력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 주님과 하나됨으로 복음화가 됨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적 능력이 이제 채워지는 강해지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외적 능력을 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내적 능력이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외적 능력도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재능과 그런 믿음에 따라서 이제 주셔서 하시겠지만, 그러나 주님과 하나 되지 않아서 복음이 없는 자들의 외적 능력은 사탄에게 미혹되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자기 영광, 자기 의를 드러내며 물질을 탐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외적 능력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왜? 성령이 하시는 게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성령이 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마귀 고놈이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만 너무 의존하다 보면은 사탄에게 미혹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이죠. 우리는 외적 능력에 관심 갖지 말고 내적 능력,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구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친근하면서 주님이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그 능력을 받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채워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외적 능력은 그런 사람들은 능력이 나타나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내적 능력이 없이 복음 없이 외적 능력만 나타나는 자기 영광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저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무슨 교인들은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아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봉투 주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뭐 생신 때나 스승의 주일이나. 근데요 은사 집회 가서요 뭐 하나 조금 이렇게 치료받거나 뭐 해결되면요 봉투 척 쳐냅니다. 여러분 그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도하는 교인들이 그렇습니까? 외적 능력과 내적 능력을 좀 정리해서 교인들한테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거 좀 고민했던 사람이니까.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외적 능력과 내적 능력, 율법에서의 능력과 복음에서의 능력을 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더 풍성한 은혜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